그 의사로서 유명한 그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소설까지 또 소설을 아주 잘 쓰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크로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광산촌으로 내려가서 그 광산촌에 있는 작은 병원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려갔어요. 한참 동안 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떤 간호사가 거기에 파견을 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오해가 생겼는지 억울하게 그렇게 좌천이 돼가지고 이 시골병원 작은 병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병원에 오면서 아주 월급도 굉장히 아주 작고 적은 월급을 받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일을 할 때에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얼굴도 표정도 밝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천돼가지고 와가지고 월급도 조금 받고 막 이러면은 불평하고 막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나도 나중에까지 그냥 일을 끝까지 잘하고 막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고 이 의사가 당신은 당신의 그 가치만큼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호사가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족합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크로닉이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는 진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와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그 마음에 그런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의 말을 듣고 그가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거기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일하느냐 또 어떤 위치에서 일하느냐 이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그가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 변화가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않냐고 온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갇혀 있는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늘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물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선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말씀 보면 그 사도 바울이 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의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 이 10절 말씀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동안 사도 바울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시키고 또 에바브로 디도 편에 선교부를 보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고 그걸 받은 거 물질 받고 에바브로 디도를 만난 것도 참 기쁘지만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형편이 좋고 뭐 넉넉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넉넉하고 풍족한 교회가 아니고, 그 마게도냐 지방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까지 보내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서 힘들게 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지금 옥에서 생활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고맙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니까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자꾸만 이제 말세로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서로의 관계는 점점 좀 어떤 면 사랑의 관계가 시들어지고, 또 서로를 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힘든 일은 또 힘들게 같이 나누고, 좋은 일은 같이 좋은 일 나누고 막 그랬거든요. 건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안면에 있는 사람, 이렇게 연결된 사람도, 건너 마을에 있는 사람도 다 와서 그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집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신이면 동네 어르신들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없지만 같이 식사 나누고 이런 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 라인에 올라가다 내려가다 보면 얼굴은 안면에 있어도, 인사는 하더라도 그 집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일을 알리는 자체가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줄까봐 또 요즘엔 또 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우리 아파트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동네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면 벌써 다 알잖아요.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잔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는 현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의 세대에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피를 불어도 춤을 추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이 참으로 슬픔 당해서 고통을 하고 통곡을 해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같이 동참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위로하고 또 필요하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쩐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생각해 준 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잊었는지 알았는데 이제 다시 나를 생각해 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이 없어서 사도 바울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형편과 모든 것이 좀 어려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돕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한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에바브로들을 보내고 거기에 선교비를 보내고 한 것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 1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이 마게도냐 빌립보의 그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그들이 섬겼던 것을 또 기억하면서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 지방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아마 몇 개들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했던 그 성도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는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기려고 힘을 썼던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 지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진 핍박도 당하고 환난 당하고 그런데다가 거기에 경제력도 이게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달리는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마련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그 16절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의 교회 데살로니가 쪽에 그쪽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줬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여기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에바브로를 통해서 풍족하게 보내온 거예요. 또 사랑까지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시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제 성교비 얘기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또 그것도 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참 어렵지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예.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 감사한데 이 얘기를 자꾸만 하다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앞으로도 계속 좀으로
이 선교비를 쉬지 말고 보내달라. 그렇게 혹시라도 느낀다면 그렇게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다. 난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부담을 안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그 형편에 맞게끔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내가 이제는 터득을 하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참으로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족한다고 하는 말은 좀 이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학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쓰여진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행. 네, 고행. 그래서 먹지도 않고 또는 금식도 하면서 이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스스로 힘을 다해서 그 부분을 이겨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 여기 자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라고 봅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을,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민들레는 화단을 고집하지 않는다. 여러분, 민들레 이 야생초는 어디나 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민들레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형편과 좋고 모든 환경이 좋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항상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이런 것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민들레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와 능력에 붙잡힐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이 말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뭐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다가 말 키우는 데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마구간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말을 이렇게 키우는데 말 관리를 해줘야 되고, 목욕도 시키고, 또 그 몸에 이게 이제 솔질도 해야 되고, 그것만이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밥을 먹여야 되고, 밥 먹이면 끝납니까? 그 오물 청소해야 되고,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구간에서 말을 돌아보면서 일한 지가 7년째 되는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다시 그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다시 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7년 만에 붓을 들이니까 여러분 어떤 거든지 우리가 쉬었다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 일주일도 아니고 7년인데. 그런데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전에 그렸던 그림보다 더 말 그림이 생동감 있고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7년 동안 쉬었다 그린 그림이 왜 더 이렇게 좋다고 평가를 할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을 그동안 7년 동안 말을 거기서 키우면서 마구간에서 일하면서 말을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또 먹이도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그 말의 생리와 모든 상태를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때에 그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더 생동감 있는 그림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게, 더 낫게, 더 선하게, 더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좋은 형편에서 안 좋은 형편으로 되어지고 편안했다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형편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각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잘못된 그런 바리새적인 그런 사상,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힘껏 일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옥에도 가지 않게 하시고 매도 맞지 않게 하시고 강도의 위협을 받지도 않게 하시고 여러분 강을 건너갈 때도 요단 강물을 갈르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주님께서 강물도 갈라주시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강물에 쓸려 내려가 죽을 뻔도 하고요, 강도를 맞아가지고 다 뺏기기도 하고요,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본인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역사는 있었지만은 자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에 가만매를 3번씩이나 맞는데 여러분 그 타장을 여러분 39대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프겠어요. 하나님 그거 맞지 않도록 얼마든지 막아줄 수도 있는데 그거 막아주지 않았어요. 맞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늘나라 이거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하면서 그는 오직 표다를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자루나 우리가 흔들림 없이 푯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힘을 다했습니다. 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런 미안한 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바브로디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당신이 가서 좀 옷바르지 좀 해줘라. 그래야 좀 우리가 좀 마음 편할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모한 거 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옷바라지 하다가 에바브로디도도 병이 걸려서 죽을 뻔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잠깐만 이 성경이 보내준 거 이런 거 또 그 지난번에 선교해 준 거 이런 거에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서 좀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내가 이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에바브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교비 선물을 보내주시고 뭐 그런 거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그 선물을 계속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여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중반절 이하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바브로부터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이다. 그러므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쓸 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는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때로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가서 섬겼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이 쓰지 아니하고 쪼개가지고 모아서 나한테 보낸 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힘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갚아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한 대로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내가 다 속히 와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국의 백만장자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43살, 10년 후에 43살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또 10년 후에 53세가 됐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진정성 있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질병이 생겼냐면 엘러피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면 머리, 눈썹이 다 빠지는 질병이고요. 그러면서 몸이 말라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를 진단하면서 하는 말이 1년 지나기가 어렵겠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암만 받으면 뭐합니까?
53세 앞으로 살면 한 1년 54세 정도 되면 세상 떠난다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괴로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몸은 아픈데요,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업도 안 된다면 자포자기 할 텐데. 그런데 돌아와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못했던 거, 버는 돈 가지고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했던 거,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교회를 자기가 자기 돈을 온전히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키러, 저도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뉴욕에 가면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이 록펠러가 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섬기는 그러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그 사람들로 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53세에 1년밖에 못한다는 분이 98세까지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여러분 주님은 그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곳에서 쓸 것 쓰지 않고 쪼개가면서 선교했던 거 하나님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무더운 날씨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이 섬김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분명히 저는 믿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